할렐루야. 네. 오늘은 썰렁 조크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종이 어떤 종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순종입니다. 순종. 예,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김 중에서 가장 맛있는 김은 어떤 김입니까? 네? 섬김이죠. 네네. 눈치가 빠르셨어요. 네. 근데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안 하면은 잡종이 됩니다. 네. 섬김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튀김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뜨거운 유혹의 열기에 튀겨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다시 한번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네, 오늘은 얼굴 다 펴고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이 섬김을 봉사와 구제 등 이웃을 위하고 형제자매를 위한 행함으로 국한해서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 원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 원하신다. 아멘. 네. 근데요, 그 섬김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와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에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섬김을 이 성경에 그 예배를 번역한 그 원어가 원래 섬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배를 가리키는 말을 라트레오라고 헬라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건 service, serve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service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바드라고 말합니다. 이게 레이버라는 뜻인데 아바드라는 단어를 예배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그분이 쓰신 글 가운데 저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근데 뭐냐면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한 챕터가 나오는데 어느 몽골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몽골의 그 베르호라는 지역에 개척된 그 예배 처소를 방문해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던 중에 예배를 시작해 가지고 한참인데 벌러르라는 소녀가 예배 시간에 땀이 범벅이 된 채로 뛰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워낙 시골 교회니까 사람도 적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식구처럼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 가지고 소를 찾아다니라고 그냥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막 소를 버려두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리고 말씀 배우려고 뛰어서 들판을 가로질러서 왔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땀이 범벅이 된 채로 예배당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달려온 이 소녀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내버려뒀던 그리고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모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소녀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다 얻었다고
결론을 맺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만약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소녀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가운데 상당수가 아마 예배 대신에 소를 택하고 찾아 나서시지 않으셨을까?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직장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배 대신에 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배와 섬김은 같은 행위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몰생이냐 셀베이션 아미 여러분 잘 아시죠? 구세군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윌리엄 부스라고. 근데 원래는 감리교 목사였어요. 근데 이제 따로 셀베이션 아미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구세군이 한창 부흥돼 가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막 구세군이 막 일어나니까 세계 방방곳곳에서 남녀들이 그 셀베이션 아미에 입대하라고 몰려들었습니다. 주교가 되려고 꿈을 꿨던 한 남자가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세뮤얼 브랭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세뮤얼 브랭글. 근데 세뮤얼 브랭글을 본 그 부스 사령관이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그의 입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세뮤얼,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어디서 그런 버릇을 들였는지 모르지만 너무 오랫동안 보스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브랭겔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에 실망한 브랭겔이 투덜댔습니다. 내가 기껏 냄새나는 남의 군화나 닦기 위해서 저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하면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상 중에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기 위해서 엎드리셨던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저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브랭글은 즐거움 가운데 사람들의 더러운 군화를 닦았고요. 청지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구세군을 시작하고 최초의 감독이 됩니다. 세뮤얼 브랭글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영어로 Sunday Service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Sunday Service라고 그러죠. 근데 Sunday Service와 Service Sunday라는 말이 있습니다. Sunday Service는 주일 예배라는 뜻이고 Service Sunday는 섬김의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셀베이션 아미에서는 같이 쓰게 시작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둘이 같다는 말입니다. 근데 시편 123편은 예배가 섬김임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멸시와 천대가 조소가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찹니다 하고 끝나버리니까 123편이 그러니까 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의아감을 품을 수도 있게 시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종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오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섬김의 예배는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는 것이에요.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를 들어 향하나이다. 예배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에 계신 분이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올려다봅니다. 주인에 대해서 종의 태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빤히 마주보거나 또는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올려다봅니다.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지 않는다면 주인의 명령에 재빠르게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심지어 오래전에, 요즘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부흥사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종하고 주의 종님은 엄연히 다릅니다.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종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종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님이라고 하면서 섬김을 강요하면서 군림했던 부흥사들이 참 많았던 거 우리 기억합니다. 어느 산부인과 의사는 어느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받았습니다. 산모가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모에게 마취를 해야지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산모에게 마취를 하기 위해서 의사가 심호흡하세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산모가 너무 긴장을 했는지 심호흡을 하지 않고 말로 심호흡 했던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 되는데 말로 그냥 심호흡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가 긴장해서 말로 심호흡을 외치는 그 산모를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호흡을 하라고 하면은 행동으로 심호흡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마치 말로만 심호흡을 외치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자기가 느꼈다고 간증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를 믿고 말은 늘었는데 생활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셨습니다. 예배로 섬기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 드린 예배를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 예배를 완성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종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부려먹기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같이 종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종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만만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은 시작됩니다. 가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마치 이런 것과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염이 긴 할아버지의 수염을 어린 손자가 와서 잡고 당기는데 할아버지가 이 녀석 하고 확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허 그놈참 하고 인자하게 웃으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버릇없이 더 세게 잡아당기는 애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라는 표현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라는 하늘은 저 멀리 우리가 바라보는 스카이, 그 하늘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섬길 대상으로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은 그분 편에서 그분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해석시켜 놓은 것이 우리가 매주일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입으로만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깊게 깨닫고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려다 볼 수 있고 또 올려다 보아야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대충 띄엄띄엄 보거나 내려다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려는 그 올려다보는 순간 우리의 자세는 주님 밑에 있는 종의 자세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 밑에서 주인이 말씀하고 있는데 존다거나 또는 딴청을 한다거나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찬양을 참 좋아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성가대 찬양도 주의 깊게 항상 듣습니다. 영어 찬양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This is my desire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나의 소원은 주님을 honor하는 것입니다.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제 삶 가운데서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honor 받으시는 것, 그것이 제 신앙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마음을 드리고 제 삶을 드리고 제 전부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매일 아침마다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렴이 이렇게 나와요.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in me.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저의 영혼을 드립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매 순간 제가 호흡할 때마다, 매 순간 제가 깨어있는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제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고백입니다. 힐송 찬양 중에서, 호주의 힐송 찬양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는 예배를, 이런 고백을 드릴 때, 그 예배라는 것은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예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참 단순해집니다. 기도가 복잡해지지 않고 점점 단순해집니다. 기도는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정말 단순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해요. 근데 점점 기도가 많아지면서 막 이런 얘기 막 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 해집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구하는 것이 점점 단순해지면서 그 다음에 기도가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런 교훈입니다. 섬김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성령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는 별로 많이 안 했지만 특히나 외부 집회, 젊었을 때는 많이 나갔었는데 외부 집회를 하거나 트레스티아스를 인도하거나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은사도 받고 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트레스티아스만 해도 거의 3,000명 이상을 제가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사모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 중에는 반항심을 갖고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전 만났습니다. 못 믿겠다고 저한테 그냥 딱 대놓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집이나 또는 고급 식당으로 저를 초대하고 머리 숙이면서 안수받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어느 당대표로 출마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울산의 모교에서 집회에 갔을 당시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당선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럴 정도로 많았어요. 또 뉴저지의 어느 변호사 한 분은 저한테 조용히 오더니 사기치지 마시오 하고 얘기를 해요. 사기치지 말래요.
참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반대로 거친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집회에 나와서 다른 생각을 다 버리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누구나 은혜를 받고 누구나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만 비우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이상할 정도로 신비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 자신 그렇게 처음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 자신의 은혜 받았던 것이 어떤 게냐, 어떤 분의 전도를 듣고 참 감명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해서 밤이 새도록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도 한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가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가 진실한 사람이지 진실하지 않게 왜 정말 만약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왜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제 눈에서는 한없는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되게 주님 앞에서 고백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그분의 긍휼이요 그분의 은혜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한 가지 기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며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it's a fact, 이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에 따라서 우리를 치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가서는 물론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전에는 절대 미리 치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치 경찰처럼 생각합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차가 번쩍거리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분 좋다. 야, 너무 행복하다. 이제 안전하다. 이런 기분이 드시는 분 계세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럼? 아마도 뜨끔하면서 야,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티켓 먹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마치 순찰 중인 경찰관처럼 온 우주를 다니며 감시하다가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 제압하기 위해서 곤봉을 휘두르거나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전기총으로 확 쏴서 기절시키고 언제든 감옥에 쳐넣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는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흙과 같이 빚어주시는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알맞은 그릇이 되기까지 빚고 또 빚으시는 그러한 토기장이십니다. 여러분 3절의 기도를 같이 한번 보십시다. 3절 기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하기 싫어하는 대로 억지로 해달라고 조르는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하실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해달라고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받고자 하는 갈망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대신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잘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베풀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죄를 지은 대로 다 벌해주소서,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또 제가 이만하면 착하게 살았으니까 마땅히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모르면서 한 줄로 쭉 세워놓고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뭘 잘하느냐, 뭘 못하느냐 하고 가치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세요. 그와 같은 비유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건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지만 비유로 또한 우리를 품고 계신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mercy,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늘로 눈을 들 때 저 멀리 닿을 수 없는 그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merciful God이라는 뜻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상황을 변경시켜 주시는 않을지라도 그 상황을 함께 하시면서 견뎌주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merciful God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큰 계획을 성취하면서 우리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뜻이 mercy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과 은혜는 같은 단어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나 개역 성경에는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구합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로도 번역이 되고 은혜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번역하지만 개정 번역에는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시편을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 4절로 그냥 끝나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넘치나이다. 이걸 끝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궁금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시편을 쓸 당시에는 종과 노예가 제도화된 문화였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아주 업신여겼어요. 심한 조소와 멸시가 넘치는 것이 당연한 사회 풍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한 노예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예로 살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박과 얽매임의 경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를 부르짖고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불만과 그리고 중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중독입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자유롭게 했는데 그 결과는 바로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먹기를 마음껏 먹어보세요. 먹는 것이 중독이 되죠. 술도 마음껏 들어보세요. 술에 중독이 되죠. 돈도 마음껏 써보세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불평은 또 많아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돈도 못 쓰고 시간도 못 쓰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진정한 자유는 가장 위대하신 주인,
하나님 밑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관계에서는 속박과 얽매임이 따릅니다.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자기가 돈의 주인인 줄로 알지만 실제로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의 노예가 돼요. 섹스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밑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속박도 없고 중독도 없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그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는 마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말씀합니다. 그때 참 자유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이미 들렸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Good news.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습니다. 시편 123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압제와 속박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 새로운 소속이, 다른 belonging, 그러한 새로운 소속이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하는 압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자유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과 같이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밑에서 새로운 소속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23편에 조금 힘들지만 깊숙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편 123편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주되심 아래서 우리가 자유를 가장 누릴 수 있다는 길을 바로 예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고, 그렇죠? 예배는 우리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는 기도로, 간단한 기도가 가장 바람직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자유를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편이 시편 123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배는 섬김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 시간과 이번 주까지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시편 122편과 123편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배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게 허투루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Take God seriously. 하나님을 진실되게, 그리고 serious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돼 있고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띄엄띄엄 하게 되면 절대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실된 것이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되고, 진실된 간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면서 Take the word of God seriously. Take God at His word.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진실되게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